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출애굽이냐? 우리는 영적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지금 육신적으로 어디 노예됐거나 육신적으로 어디에 속국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출애굽에 실제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은요,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을 이렇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하면은 모든 것을 주겠다 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알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쉬워집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요,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깨끗해지고, 단순해지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구나. 지금 불신자들은 이 한 가지를 몰라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런데 신자는요, 이 한 가지를 알아서요, 모든 축복을 누리고 받는 것이 신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양의 피 바른 가정에는요, 재앙이 넘어가고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한 가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실제로 믿고 체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데도 그 한 가지 안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실제로 이제 믿을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영적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째입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왜 나의 복음이라고 했냐?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가지가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될 때, 그래서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다른 게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거는 바울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말하면요, 말끝마다 했던 얘기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짜 한 줄 쓸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뭐 한 거죠?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영세전 창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배설물 세상 걸 얻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 모든 세상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나의 복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진짜 문제가 뭔 걸 제가 어느 날 나의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문제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자, 이 영적 문제라는 게 뭐 특별하게 어떤 안 좋은 뭐에 이렇게 빠져 있거나 아니면 막 실제로 막 영적으로 막 시달리거나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나 제가 그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였는데 내가 이 부분을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영적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실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 개인을 놓고 볼 때 내가 진짜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나의 문제가 그래서 진짜 사람의 문제가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고 바로 이 문제가 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 이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이 사단이요. 지금도 우리에게요. 자꾸 뭘 넣죠? 불신앙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안 믿게 하고 이런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제게 어느 날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제가 뭘 보거나 체험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그렇구나.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어떻게든지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없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산다는 걸 알고요 그것만 못하게 해요. 그죠? 다른 거 다 모든 건 하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요 요 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운이 고개 들고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요 이제부터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것을요 사단은 압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공격할 때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모르도록 제가 어느 날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그때요 제게 이제 붙잡혀진 게 뭐냐 나에게 그럼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자 이게 이해되니까요 당연하게 깨달아져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그렇죠. 나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그 문제가 시작된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이 사단이 나를 계속 불신앙 하나님 모르고 은혜 못 받게 하는데 자,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여러분, 진짜 나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이라는 게 사실로 이해되고 깨달으면요. 자동 케이스로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제가요. 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그 얘기를 하나님이 또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래서 여러분 영적 출애굽
육신적으로 노예되고 속궁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이렇게 세상의 죄와 저주에 또 이 사단 권세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요 못 빠져나. 그래서 어느 날 뭐가 임해요? 어느 날 그 개인에게요 자꾸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자, 재앙이 물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 지진이다, 뭐 어떤 자연재해다 그런 재앙도 있겠지만요. 나와 상관없이요, 내게요, 자꾸 이상한 문제, 사건들이 계속, 그게 어떤 육신적인 걸 수도 있고, 질병적인 것도 있고, 어떤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정신적인 걸 수 있습니다. 자꾸 뭐요? 재앙이 많아. 그런데 이 재앙이라는 게 어쩌다 우리가 한번 어렵고 안 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가난할 수도 있고, 평생을 계속 가난하다. 계속 가정 가문이 뭔가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계속 산다. 그게 뭐야? 재앙인 거예요. 어느 날 재앙. 자, 이 재앙이 어디서 왔냐? 영적 문제에서 왔는데 이건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다. 제가 어제 이제 어떤 분이 연결을 해줘가지고 전도 대상자인데 이분을 만나서 한 3시간, 4시간을 어제 저녁 먹으면서 이제 팔봉에서 만나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런 종교나 이런 쪽에 깊이 들어가고 체험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 얘기를 좀 일부러 많이 좀 들어줘야겠다 경청을 많이 하면서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12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신, 다른 신들도 많지 않냐. 근데 왜 여호와만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냐? 제가 말했어요. 맞다. 모든 신들이 있다. 또 신이 있다. 근데 그 신이 무슨 신인가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참신이고 창조주 하나님, 참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유일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 잘못됐고 우리만 맞다가 아니고 다른 신은 비신이고 참신 우리를 만드신 유일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요 창조주다라는 게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분이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길 때, 다른 종교를 믿을 때 다 좋은데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에 어떤 문제가 오는지. 자,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종교가 좋은 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까? 똑같은 대륙인데 이 복음이 섞여서 들어간 남미하고 북미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오히려 환경이나 지하 자원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 남미가 훨씬 낫다고 하죠. 그런데요, 그 남미는요, 지금 거의 다 구제 대상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배경을 정확한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천주교가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데가 북미요. 똑같은데도요, 남미는.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우리 사회, 지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지도를 딱 놓고 적도 우회를 북반구, 남반구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경제와 모든 게 북반구에 다 있습니다. 거의 남반구는요, 뭐 호주나 이런 데 빼고는요, 거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종교를 보면은요, 북반구는 거의 다 하나님을 믿어요. 남반구는 거의 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남반구에요, 좋은 종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런 종교가 굉장히, 말하면 다른 신을 믿는 거죠. 다른 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신이 어떤 신이냐.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와요, 그 민족에요, 재앙 저주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한마디로 뭘 모르는 거죠? 영적인 사실이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 부분이 이해가 돼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오직 예수요.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니까 오직 예수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니까 오직 예수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그리스도다. 왜냐? 인간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일이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딱 한 분이다. 예수다. 그래서 오직 예수다. 그런데 지금도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예수다. 날마다 오직 예수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요, 그 개인에게 뭐가 넘어가냐? 재앙이 넘어가.
오늘 그 피가 너희의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사인이 되리라. 그렇죠. 이 피가 표적이 되리라. 그래서 그 피를 마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유명한 6월절 넘어간다. 패스오버 아닙니까? 넘어간다는 거. 재앙 저주가 넘어가는 표적은 딱 하나다.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누구를 말하냐?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다. 이게 실제로 그 개인에게요, 나의 복음으로, 나만의 체험한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혀질 때, 이제 그때부터 그 개인에게요, 실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정말 영적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자꾸 재앙이, 왜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 안 될까? 영적 출애굽이 안 돼서 그래. 아직도 뭔가에 묶여있고 잡혀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딱 이해하고요, 정말 복음을요, 나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붙잡으면 그때부터 그 개인에게요, 재앙이 넘어가고요, 자꾸 축복이 막.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구에게 전달하자? 어릴 때. 그래서 렘넌트 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 이 창세기 3장과 연결돼서요, 6장 11장 한마디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만든 네피림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가요, 우리 렘넌트 속에 계속 들어가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 이게요, 한번 다른 게 딱 들어가 버리면요, 더더군다나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과 영적인 이해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래서 우리가 지금 나온 단어가 뭘 얘기하죠? 각인이 아니고요, 각인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다른 게 한번 딱 들어가서요, 이게 맛을 봐버리면요, 참 바꾸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 사단의 역사다. 사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거는요, 더 빨리 각인되고요, 안 좋은 거는요, 더 빨리 하고요, 안 좋은 거는요, 더 습관이 빨리 드는 거 있죠. 오히려 좋은 거는 안 배우고, 좋은 거는 안 들, 사람이요, 참 그게 그래요. 똑같이 얘기를 해도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보면은요, 비판하려고 하고, 습관적으로 안 좋은 걸 먼저 보려고 하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요, 세상 문화가요, 자꾸 안 좋은 거, 이 복음 반대되는 게요, 아이들 속에 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걸 볼 때, 우리가 어릴 때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렘넌트가 나의 복음으로 체험은 안 되더라도 계속 복음을 얘기해 두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 사건이 있을 때 어느 쪽으로 가게 돼요? 복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요,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절기를 만들고 규례를 만들어서 전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 출애굽의 기적 역사를 이루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 저주를 넘어가는 유일한 표적을 주셨다. 그 표적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다. 오직 예수. 이거 진짜 붙잡아 버리면요, 그때부터요, 그 개인, 여러분, 이상하게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제가요,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구나. 남들이 어떤 분들은요, 뭐 저 목사님 좀 그렇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딱 이렇게 친해서 얘기해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이요, 그 목사님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 속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분이요,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고, 물론 목사님들이 다 복음이 있지만요, 진짜 나의 복음이 있더라고요.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이 결론을 내는 그 체험이 그분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떤 모습이나 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좀 죄송한 표현인데, 자꾸 어렵고 안 되고 자꾸 힘든 목사님 있잖아요.
얘기해 보면요, 그냥 복음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가 늘 훈련받는요 그거지,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 이분이 복음이 이 개인에게 답으로 체험되지 않았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하고 뭘 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한 가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오직 예수를 나의 복음으로 체험한 자에게 응답하시는구나.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뭘 많이 하고 뭘 열심히 하면, 육신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이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삶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삶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현장에 자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뭘 되게 잘한다, 훌륭한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요,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이요 오직 예수요, 오직 복음이요. 그런데 외골수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아니고 그 개인 인생에 대한요 분명한 답으로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나의 복음. 이 사람은요 복음이 계속 나. 저는 이 체험하고 나서부터요 관심이 없어요. 만나면 어떻게든 복음 얘기해 주고 싶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모르고 복음 아닌 거 붙잡고 자꾸 헤매는 거, 그게 제일 안타깝죠. 진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왜냐? 제가 복음 듣고도 나의 복음이 안 돼서 헤맸거든요. 이상하게 안 돼요. 그게 재앙 아닙니까? 이상하게 무기력해요. 이상하게 마음이 힘들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우울할 이유가 있냐? 지금이 당신이 망했냐? 당신 지금 하루 한 끼도 없이 굶었냐? 아니면 당신 가족 아무도 없냐? 당신 지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 당신 지금 어디 사형 선고 받았냐? 아니면 지금 죽을 병 걸렸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하루 세 끼 잘 먹고 가족 있고 다 좋고, 그런데 왜 당신이 지금 우울하고 안 돼서 빠져서 사냐? 조금만 생각 바꾸면 돼. 그게 재앙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요. 내 맘대로 무기력하고 이상하게 안 되고 자꾸 재앙이 임하는 거요. 말하면요, 불신자 말로 뭐가 자꾸 태클이 들어오는 거요. 잘 가다가 태클 들어오고 잘 가다가 태클 들어오고. 중앙병원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복음을 얘기하고 복도에서 영접을 했는데요. 그분 표현이요, 태안에 사는 사람인데요. 한 2달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요 싹 날아간대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5번을 병원을 입원한대요. 그리고 또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다 부러져가지고 완전 다 으스러져가지고 또 입원한 거예요. 그것도 한 2달 3달 열심히 식당 일해서 돈 다 모았는데 또 그러고, 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 그게 재앙이요. 어느 날 잘 키웠는데 자녀에게 어느 날 문제야. 자, 이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요. 그렇죠. 우리가 왜 자꾸 안 되는 거 합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쉬운 걸 주셨는데 오직 예수만 붙잡으면 재앙이 넘어가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증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죄송한 표현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 하나 나와야 돼. 오직 예수다. 이상하게 오직 예수가 아니고 그런 목회자, 또 그런 중직자, 그런 산업인, 그런 렘넌트가 나오면은요,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그 사람을요 축복하죠. 불신자가 볼 때는 이유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그 축복의 모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두 번째 게 딱 되어져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나의 기도지요. 자, 이걸 저는 출광야라고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자꾸 광야에서요 이 축복을 놓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결국은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셨던 메시지가 뭐죠? 오늘 6월절에 절기를 지켜. 6월절은 뭘 말하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구원받은 자의 뭘 말하죠?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요, 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그러면서 어떤 절기를 줬죠? 오순절입니다. 자, 이 오순절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한, 출애굽해서 60만이, 장정이 60만이고 합치면 100만이 넘어서 어떤 통계에는 200만이라고 하는데 그 200만이 광야를 가다가 다 죽는다. 출애굽은 해서 나갈지 몰라도, 애굽에서 나갈지 몰라도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요, 오순절 50일 만에요, 이 보리를 거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죠? 성령의, 우리가 잘 아는 내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그 성령이 우리를요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요 역사하는, 요 함께하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절기는 뭘 주셨죠? 수장절을 주셨죠. 단순히 보리만 거둔 것이 아니고 연종의 마지막 연말에는요, 그게 남아가지고요 저축할 정도로, 그렇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말하며, 또 이 수장절은요, 천국의 뭘 말하죠? 우리의 천국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뇨 어마어마한 권세, 흑암을 이기는 권세,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권세, 이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요 정복하는 권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네 번째, 광야에서 주신 축복이 뭐죠? 바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 광야 가는데 어려운데 들어가서 하라고 하지,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뭘 말하죠? 지금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그 성막 안에 뭘 넣어라? 언약궤를 넣어라. 물론 이 십계명을 쓴 돌판도 언약궤 안에 있죠. 그 언약궤는 뭘 말하죠? 우리 아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 축복,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완전히 모든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유월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천국의 배경과 말씀과 교회와 이 복음의 비밀을요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나의 기도. 왜 나의 기도라고 했냐?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조건에 맞게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맞게,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있고, 또 어떤 여러분의 뭐라고 하죠? 그런 캐릭터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어.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의 시간 스케줄이 모든 사람하고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맞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면 된다. 그 지난주에 당진에서 연결돼서 영접되고, 이제 오늘도 아까 통화하고 이제 금요일 날 다시 와서 이제 양육하기로 한 분인데, 이분이 당진 외목마을에 있는데도 딱 1시간 거리인데도 와서 자기가 말씀을 듣고 인도받겠다고.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 인도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시작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서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한 4,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전혀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을 좀 듣고 뭐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계속 해야겠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와서 이렇게 양육을 해주거나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랬다. 근데 마침 군산에 우리 다른 교회 권사님 동창이 있는데 동창 모임 갔다가 우연히 그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교회를 소개시켜 줄까 해서 우리를 소개시켜 주고, 그 동창이 이제 RUTC 방송하고 메시지를 보내줘서 이분이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듣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이해 안 가죠. 성경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어느 부분에 조금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냐. 지난주에 밥 먹으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 이제 유광수 목사님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메시지를 듣다가 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 익히는 대로 하나님께 하면 된다. 하나님 나 잘 안 돼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도 알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그게 기도다. 그 말에 자기가 말하면 은혜가 됐다는 거야. 하긴 뭘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잘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실제 하나님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면 된다. 그 말에 이분이 또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말씀 듣기 딱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지난주 저는 이제 그냥 갈 줄 알았더니 금요 기도회 하겠다고 영상으로 우리 메시지 문다니까 자기 다 듣고 했기 때문에 같이 듣겠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십자가 메시지 하니까 당연히 영접하고 구원의 길 CD를 줬더니 아까 통화를 했더니 지금 그 CD를 몇 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RUTC 방송 들어가서 또 구원의 길 듣고 CD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들어라. 그럼 내가 다음 CD를 다음에 또 오면 주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면 또 같이 이제 말씀 나누고 이제 복음 편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 우리 아이들 그 메시지 유치원 그 메시지에 보면 조지 밀러에 대해서 이렇게 유치원에서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그 조지 밀러가 이제 완전히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방탕한 생활하고 막 놀고 뭐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자기 친구들이 어디 모임을 들어가는 거예요. 뭐지 해가지고 따라 들어갔더니 거기서 막 기도하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전혀 다른 걸 본 거예요. 그때 조지 밀러 마음속에 이건 뭐지? 나는 한 번도 이런 세계를 체험하지 뭐 이런 거 있다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육신의 것만 그것도 타락하고 놀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게 뭐지? 이거 뭐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조지 밀러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은혜를 알고 저 사람들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체험을 하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 아닙니까? 포항에는 한동대 총장, 김연길 총장, 우리 창조과학회 회장하고 지금도 하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아주 수재였잖아요. 하나님 전혀 안 믿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우리나라 최초로 나사에서 미 항공우주국에서 이 사람을 연구원으로 발탁을 돼서 간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 최초로. 근데 가서 생활을 하다가 어떤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니까 이 여자는 절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 안 만나주냐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절대 나는 만날 수 없다. 계속 이 김영길 총장이 쫓아다니니까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 믿어라.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했더니 그래서 이때 이 김영길 총장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가다가 그 미 항공우주국 안에 채플 모임, 예배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제가 쓴 이제 책을 간증물과 그래서 목요일 날인가 저녁에 그 채플 모임을 갔는데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수재들이 모여서 몇몇 명이 그 안에 있는데 수천 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매주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 자기는 미국이 어마어마하고 막 과학 뭐 이걸 놓고 왔는데 그 최고의 과학자들 몇천 명이 매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여자 사귀려고 교회 갔는데 그날 그 모습을 보고 이 김영길 총장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건 뭐가 있구나.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몰라도 내가 그렇게 막 멋있게 생각하고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 미국에서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연구원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몇천 명씩 매주 예배한다는 거는 이건 뭐가 있는 거다. 이때부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다가 이제 누가 사형님 메시지를 해준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때 나의 복음이 체험된 거예요. 물론 복음 체험되기 전에 그 한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분하고 이제 결혼하게 됐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분이 이제 창조과학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나라 학자들이 창조가 성경적으로 맞고 성경의 뭐 노아의 홍수서부터 모든 게 실제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거 보세요. 맨 쓸데없는 거 인터넷에서 뭐 성경이 맞느니 안 맞느니 뭐 그런 거 듣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 그런 거 보러. 그럼 막 진짜요. 벤치로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씻고 싶은데 제가 진짜 어디서 그런 것만 자꾸 보고 듣고 오냐. 아니 얼마나 과학적이고 좋은 내용, 하나님의 역사된 내용이 많은데요. 그런 얘기만 다 듣고 와서 얘기하는. 진짜 주여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시고. 네, 막 진짜 참을인자 혼자 속으로 막 쓰고 합니다. 또 교회에서 뭐 목사가 패다느니 또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돼. 진짜 막 그러고 뽑아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런 얘기만 들을까요? 전혀 정보도요, 거짓말, 인터넷에요. 이상한 정보, 뭐, 북한에 대해서, 뭐, 누구에 대해서 전혀 거짓말 얘기, 아직도 뭐, 천안함 사건이 뭐, 북한에서 한 게 아니고, 뭐, 우리나라가, 그러네요. 별 소리를 다 해가지고요. 막, 그걸 또 인터넷에 듣고 와서 애들이 막 그게 맞다고,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선생님이. 실제 유목사님이 놀랬잖아요. 북한에 갔는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현지 교사들하고. 그런 가면 북한 가면 자기네들 코스가 있잖아요. 뭐 김일성 동상 가고 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방문하고 이렇게 보고 오잖아요. 대부분. 거기 와서 완전히 절하고 선생님들이 울더래요. 그러면서 운동장에 모여서 그 카드 섹션 북한 유명하잖아요. 그걸 보고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눈물 흘리고 현지 교사들이 지금 상황이 이런 사실은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 운동 안 하면은요, 아이들한테 물 믿듯이 다른 게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뭐, 윤수가 지금 막 한 달 동안 부풀었다가 드디어 오늘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2박 3일. 그 가서 이제 뭐 보니까 나름대로 친구들 뭐 하고 누구를 만나고 뭔 짓을 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통제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또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데요. 거의 다 이상한 거 만납니다. 이상한 얘기 듣고 그러면은요 그걸 집에 와서 얘기합니까? 엄마 내가 이상한 놈 만나서 이상한 짓 하고 왔어. 그걸 얘기합니까? 다 숨기죠. 기훈이가 우리 단단히 권사님한테 단단히 얘기하겠습니까? 그 얘기를요. 절대 안 하죠. 엄마 또 시험을 부를까봐 막 그냥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요. 기훈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밖에 문화가 그래요. 그걸 얘기 못 해요. 이래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 어디야 뭔 얘기하다고. 그래서 이분이요 이 기도를 실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회가 나오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여러분 상황과 여건에 맞게요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히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요 나의 기도하는 시간. 우리 뭐 다 아니까 오늘 제가 그 이희자 우리 성도님 이제 교회 나온 딱 1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안에서 조그만 식당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 물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도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마침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데 이렇게 무당이 이제 새 사는 집에 무당 깃발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그게 싫어서 자기 어디 가고 싶다고 그러지 말라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 사단이 떠나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메시지를 딱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그 사단을 떠나가라고 하는 기도를 저한테 하는 게 목사님 존댓말로 해야 됩니까? 반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존댓말로 한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렇지만 사단에 대해서는 반말로 해라. 이 새끼라고 해도 되고 이놈이라고 해도 되고 떠나가라. 그렇게 해라. 권세를 사용해라. 자기가 궁금했다는 거 저도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너무 저도 그 참 표현이 재밌다. 존댓말로 해야 됩니까? 반말로 해야 됩니까? 사단에 대해서. 반말로 해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성도님이 나갈 이유가 왜 있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기도해라. 권세를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참 감사. 솔직히 해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해라. 생각나는 대로 하고 하나님 나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이분이 잘 모르니까 솔직히 해라. 여러분이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건에 맞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있는 상황 그대로. 그래서 다윗이요 우리 아는 것처럼 계속 나오잖아.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또 17편 3절에 나오는 밤에, 본인 상황에 왕이니까 그렇죠. 아침 시간에 또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요 찾아내면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걸 다윗의 3타임이라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은요 다정독으로 되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현장입니다. 나의 전도입니다. 나의 전도는 이건 뭘 말하냐? 가나안 정복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을 체험할 때 출애굽의 역사, 나의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광야에서 주셨던 응답, 축복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 자녀에게 준 이 신분이 기도로 나타나는 출광야. 이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에게 실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어디냐? 여러분 개인 현장이요. 여러분 개인에게 이렇게 관계된 분 있잖아요. 가족들이라든지 주변. 이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이렇게 얘기해 줘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이런 만남을 주십니다. 그래서 만남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태안에서 그분을 만나서 몇 시간 얘기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분을 만난 계획이 뭘까? 당장 이분이 복음 안 받아도, 참 복음이 좋은 거고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거라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 뒤에는 또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문이 있다. 이제 태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큰 회사는 아닌데 그래도 좀 있는 게임 회사가 하나 전체 다 내려옵니다. 300명 직원까지 다 내려와서 2년 동안 이제 공사를 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테마파크를 만들고 해서 이제 태안하고 맺어서 지금 공사가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 공사를 하는 총 담당자고 회사에서는 아주 그 회장하고 그 게임 회사 회장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요. 이제 그분을 놓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이분을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를 놓고 기도하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어떤 가족들 만남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진다니까요. 내가 요 축복을 누리고 이건 말하면 힘이죠. 내가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내 관계 만남이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만났고 그냥 관계로 만났는데 아니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면 이 관계, 이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 질문만 하면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여러분이 꼭 복음을 안 전해도 하나님 계획이 뭘까를요 놓고 기도만 해도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의 현장이 보여지죠. 그게 바로 뭐죠? 교회 현장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오순절날에 그 축복이 임하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왔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이번 주 우리 중직단 대학원 메시지 때 주셨던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정체성이라고 했죠.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고 하나님 왜 나를 중직자로 또 나에게 이런 직분을 세웠고 왜 이 시대에 OMC와 또 RUTC, 렘넌트와 또 중직자 시대라는 메시지를 듣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를 왜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요걸 약간만 생각하면 돼요. 많이 해서 막 성도들하고 다 친하고 알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다 그럴 수도 없고 조금만 내가 요 축복을 누리면은요 가까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중요한 정체성들이 보여지겠죠. 요거를 와 있는 전도라고 하죠. 이미 와 있는 전도.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에게요 이제 실제로 어떤 게 보이죠? 이런 지역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요 복음 못 들으요 황금 어장이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윤수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친구가 한 명 가까이 산다고 해서 데리고 와라.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데리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차 태우고 올 때 같이 태우고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가족 상황 얘기하면서 엄마하고 자기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어디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닌다 해서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다 하고 윤수하고 좀 친하게 지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어제 그래서 그래도 한번 복음을 얘기해야겠다 해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하고 했는데 이제 교회가 어느 교회냐 했더니 이제 몰몬교 비발디 뒤에 보면 후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도 교회라고 이제 몰몬교 어떤 거예요. 그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요. 이 복음을 정확히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아이도 교회를 전에 다녔다고 하더라고. 다니다가 어떤 이유로 몰몬교를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복음을 못 들은요 이런 황금어장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약간만 눈을 뜨면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럼 이 지역에는 누가 있을까? 예비된 분명히 제자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게 1번, 2번과 연결하면 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렘넌트 누가 거기 살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다락방으로 할 때는 조장이라고 하고, 지교회로 할 때는 뭐 제자, 지교회 어떤 뭐 사역자 이렇게 얘기하고 담당자 그러죠. 다 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지속할 제자. 야, 어제도 어떤 그 인천에 있는 그 청년 이제 결혼했죠. 집사하고 이렇게 잠깐 문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옛날에 너랑 같이 학교 현장 들어갈 때가 참 생각난다. 그 친구도 목사님 그때 저도 생각난다. 이렇게 제 얘기했던 지금 요즘에는 국가의서인가 무슨 드라마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드라마를 이제 만드는 그 이제 PD하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이제 학교에 얘가 그 학교에 있고 우리 중고등부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학교에서 이 복음운동 해라. 네가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 내가 가겠다. 그래서 학교 그때 그레이스 본고 차놓고 다락방 한 거예요. 네가 이제 친구들 데려. 그때 친구 데려온 친구가 지금 이제 인터넷 교회에서 사역 잘하는 이제 부목사 된 그 친구예요. 가정에 어려움 있고 교회 다니다 안 다니고 이제 자기 아파트 사는데 같은 학교라. 그러니까 말씀 운동 시간 데리고 그래도 같이 영접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학생들이 많이 영접됐어요. 또 모사님 딸이 있어서 이제 여고에 들어가서 네가 학교에서 이 역할을 해라. 그래서 본고 차놓고 또 다락방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데려왔는데 어떤 친구냐? 얘가 자꾸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 같은 친구인데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기가 화하다고 해가지고 한약 사주고 그래서 살 더 찌고 그래서 뭐 해결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짝꿍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얘가 그걸 알으니까 그거 해결되는 길이 있다. 우리 전도사님 여기 오니까 한 번만 만나. 그래서 얘를 영접하고 그 문제 해결되고 가까운 교회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아니어도 좀 힘주고 메시지 주면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처음에는 얘가 제자가 아닌데 들어가는데 그 뒤에 또 제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을 먹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한 분이 역할을 잘해요. 열심히 있는 교회거든요. 굉장히 막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요. 막 다 전화하고 체육 선생님과 학생과 선생님이고요. 그 반 40명이요. 그 과학실에 다 와서 메시지 들었다니. 왜냐? 학생과 선생님이니까 안 가면 죽는 거예요. 학생과 다 불려온다. 그러니까 다 온 거예요. 선생님들 다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졸아요. 메시지 오면은 그렇게 다 모아놓고 딱 앉아서 메시지 시작하면 자요. 그리고 메시지 끝나면 또 막 하고 다 전화하고 역할은 잘해요. 근데 계속 자요. 그런데 그 선생님 통해서 연결된 철학 선생님 한 명이 계속 오면서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졸고 메시지를 듣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자기는 철학을 하지만 인생의 답은 못 얻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손자에게 네가 교회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늘 못 가고 그게 그래도 유언이라 아쉬웠는데 같은 그 조는 체육 선생님이 교회 안 가도 되고 성경 공부 있다고 하니까 온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답이 없다는 거야. 철학은 인생의 질문인데 답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하고 있지만 답이 없다는 거야. 본인이 얘기하더라.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영접하지 않고 이제 메시지를 계속 했더니 한 3과쯤 갔더니 이분이 영접하겠다. 영접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참여해서 메시지를 다 적은 분이 그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까지 와서 아마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러니까요. 그 안에 또 다른 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 요거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시스템을 어떻게 세울까? 이쪽엔 좀 문화가 좋겠다. 이쪽엔 학원을 하면 좋겠다. 이쪽엔 또 뭐 하면 좋겠다. 이런 그 상황에 맞는 시스템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긴 좀 조용히 티 안 나게 해야겠다. 여기는 약간 좀 축제식으로 좀 사람도 부르고 이렇게 해야겠다. 저는 요즘에 그 호수공원하고 이쪽을 늘 가보고 오늘도 가보면서 늘 느끼는 게 젊은 엄마들이요, 애기 없고 많이 나와요. 그렇지, 이제 그쪽이 그렇게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아, 여기는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젊은 엄마들하고 애기들 데리고 많이 나오는데 저 엄마들은 뭐가 관심사가 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좋을까? 그 생각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우리 또 집사님들이 이사하고 그쪽으로 가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뭘까? 저 집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쪽 지역에서 복음동이 이런, 그러니까 자꾸 또 연결되고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이요, 이제 세 가지 축복.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을 때부터 역사가. 근데 사실은요, 제가 볼 때 요 한 가지만 돼도요, 나머지는 이렇게 쭉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가 성전 이전 성전 건축이 단순한 교회 이전이 아닌 우리 교회 개인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전도운동의 영적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 듣고 또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현장에서 모든 재앙 저주가 넘어가는 하나님의 주신 표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실제로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에 답이 없어 방황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각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과 시간표를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완네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복음 붙잡고 하나 돼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애굽의 출광야의 출바벨론 출로마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성전 이전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영적